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꼭 주중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계속 성교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일독과 주보 성경 문제풀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예배를 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삶 큐티 6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월간지 우리 성도님들의 푸른 초장에 실릴 은혜의 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 좀 감사 기도문이나 또 말씀 묵상 글 그리고 가정예배 소감문 또 구역 소개 등 여러 가지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또 부탁드립니다. 항종직 피택자 교육에 6월달부터 또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용기를 다하사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심상치 않는 코로나 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대구 시민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한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하며 주신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범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또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대로 또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과 또 사업도와 또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옵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옵시고 또 궁핍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물질과 또 모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믿음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재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더니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 남편은 주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여성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서 두 여자에게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복종이 났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오히려 제가 참교육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가정들은 아내들이 남편과 같이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또 육아까지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말씀은 성별에
차이나 또 인격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신앙적인 복종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헌신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듯이, 그리고 공범인 아담이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고 비겁하게 행동했듯이, 오늘날 또 복종하고 책임지고 순종하라면 거부하고 싶은 타락한 본성이 내 속에 아직도 잔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 복종이 아니라 굴종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시대의 풍습이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관은 절대적이지 않아서 항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 또 인간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드시고 이어서 또 여자를 만드셨지만은 남성들에게는 남성들만의 맹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있는 잡지에서 온 그런 자료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남자들은 좀처럼 길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 아마 공감하고 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예전에는 길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아마 이정표를 주시하거나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차를 세우고 물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잘 묻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또 고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주유소에 들러서 물어보고 가요. 이러다가는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갈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려요? 그렇게 옆에서 아내가 성화를 부려도 남편들은 귀찮듯이 귀를 막은 채 엉뚱한 방향으로 수십 킬로나 간 뒤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좀처럼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자신을 믿는다. 남자라면 뭐든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남자들은 도움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바로 이게 남자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한계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말은 죽기보다 더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고집불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30대에 병을 얻었다면 50대 후반일 것이고, 그리고 30대에 병을 얻었다면 60대 후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하여튼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걸어서 원하는 곳을 가지도 못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남자는 무기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늘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치유의 연못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움직이게 만들면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료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항상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동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연못가에 살았으니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곳을 대표하는 독특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그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그는 아직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곳에 갔을 때 희망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병을 나을 수 있겠지.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은 기다림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으로 변했고 이제는 절망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남자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음 질문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째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남자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치유의 연못 주위에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은 헬스클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살 빼기를 원할까?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탈출하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예수님의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인생의 답이 분명히 보이지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게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실제로 치유받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연못 주위를 비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말이 틀렸습니까? 진정 변하고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기에 힘써야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걸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진짜 낫기를 원하는 의욕이 있었다면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물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남들의 이목이 창피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저 남들이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파산과 또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노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또 극복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길거리 생활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 노숙 생활에 아주 익숙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를 고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꽤 오랜 동안 병에 시달려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이 되었습니다.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거린으로서 먹고 사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몸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남들처럼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집은 거적이었고 그의 마을은 연못가 있고 그의 정체성은 병든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남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대로 사고 있습니다.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멋대로 단정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나에게 다른 삶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께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 노숙자들처럼 정상적이지 않게 사는 현실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지만은 기가 막히게 잘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아픈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그에게는 정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34살의 여인의 몸에서 100kg에 넘는 종양을 제거하는 그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양이 원래 몸무게의 2배나 넘었으니 실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왜 종양이 그렇게 커질 때까지 기다렸냐고 물으니까 저절로 없어질 줄 알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종양은 어쩔 수 없는 희귀병이지만은 이런 병에 대한 태도 자체는 우리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 상태가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은 신용카드의 빚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그래도 우리는 예전처럼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종양이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큰 자식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계속해서 방탕의 길로 걸어갑니다.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사이에 종양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어? 그리고 부부 사이의 문제는 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몇 달 만에 부부는 따로 자기 시작하고 설상가상 남편은 같은 직장의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종양이 계속 커져갑니다. 코로나가 발병할 때 한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차츰 전염병의 위중함에 눌려서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길들여진 성도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로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종양이 계속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갈 때까지 갔고 이제 그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면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의 문제점을 숨김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의사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자에게 우리 부부의 문제를 중개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문제를 아무에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털어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 종양을 달고 살았던 이 여인은 종양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는 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종양을 남에게 보이기가 너무나도 창피스럽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기다릴수록 종양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방황하는 그런 친구나 가족과 한번 통화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아들, 하나님을 등진 형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 목사님 이야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탁을 받으면 기꺼이 전화를 들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시해봤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끝에 이르러서 전화기를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아지기를 원하기까지는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어. 자신의 이와 같이 벼랑 끝에 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지만은 남자의 대답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었습니다.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짧고 간단했지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대답하면 되는데 이 남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어렵고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의 대답에는 그 요점은 하나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남자는 사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은 다 해봤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역자에게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소비하고 이제 마지막 병을 치유한다는 신비한 물가에 서서 누워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지만은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치유사역을 하실 때 내가 믿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가 믿느냐,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역시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정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끝을 인정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변명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끝에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찾아와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저 우리의 무기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끝에 이르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남자는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제 발로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이제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 남자는 그 후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사실 40년이든 70년이든 겨우 며칠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은 늦었다.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창피하지 않아?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지. 혹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낭망의 강에서 너무 오래 표류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한 채 그저 강물이 흐른 대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늦는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힘을 잃고 철저히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분께서 오십니다. 오늘 이 남자는 심지어 38년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동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기대와는 달리 연극에 심취해서 군에서 제대한 후에 또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연극과에 다시 재입학하려고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다니던 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졸업을 했지만 또 1년 동안 연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준비하고 번듯한 직장생활을 하는 데 비하면 중요한 수년을 그렇게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3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고 보니까 그동안 흘러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깝다고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절망의 문턱까지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취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절친한 두 친구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았지만 그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고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오셨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못가의 남자에게 하셨던 같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끔찍이 살아난 그 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종이 찾아와서 슬픈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따님이 금방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고 덕분에 장례식 대신에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제자들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은 빈 식탁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뱃사람으로 살았던 저들이 이제 몇 시간 동안 허탕을 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고 배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자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꽉 찼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단 이번에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곁에 두 강도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채 성난 군중의 저주를 받으면서 생명을 잃고 있는 이 상황. 아마 이 상황보다도
세계에 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한강도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강도의 천국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끝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 내 거적에서, 내 동굴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내려오라. 그리고 걸어라.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무기력한 현재의 삶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이 문은 말세에 우리가 열어야 할 문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졌고 절망할 때 열어야 할 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까지 왔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열어야 할 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절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절망의 문턱에 있는 문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희망의 시작되는 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문을 열면 희망이 보이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절망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짐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앞에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망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지점입니다. 나의 끝은 곧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참 아름답고 믿음으로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소 우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두 발로 섰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는 거적을 들고 걸어갑니다. 전혀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불안의 조짐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남자를 몰아세웁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합니다. 황당하면서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은 이 남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광경을 보고서도 고작 한다는 말이 이같이 쉬는 날, 즉 안식일에 그 적을 들고 돌아라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축하해 줘야 될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병 고침 받는 이 남자를 부둥켜 안고 내일처럼 축하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불법 거적 이동죄로 이 남자를 정죄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율법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어느 교회에 한 젊은 남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한 교인이 목사에게 쪼르륵 찾아와서 이 남자의 복장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느냐고,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좀 제재하지 않았냐고. 정말 그 감동적인 자리에서 그는 내내 야구 모자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끝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좋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압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놀이하자 춤추자 하더라도 웃지 않고, 아니 반대로 그러면 장례식 놀이하자 그렇게 고하에도 울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절망을 이기는 것이 우리 자신의 승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일어난 사건은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비난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며 그 잔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항상 이러한 감동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국가마다 어려움의 끝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에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변한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는 잠을 주여 깨워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한때는 살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또 되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사회이든 교회이든 가족 간의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와 삶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주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